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테니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정말로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 번 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번 더 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정말로 우리가 신나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음 찬양으로도 신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이절로 찬양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원래 아정 선생님께서 항상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정 선생님이 불가피하게 좀 일이 있으셔서 잠깐 어디로 가 계시고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교회로.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참 아쉽죠. 아정 선생님이 찬양해 주실 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작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TV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생각한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아주 옛날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고 난망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가정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슬픔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내용인데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를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제가 이러이러한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의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잊지 못하리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정말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에 개인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문제이든 또 하나님과의 문제이든 우리가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가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를 나를 아무리 욕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를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 할 수 있으실 만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에 나와 친구 되어주시기에 제가 이 세상에서도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함을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죄악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이러한 죄악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깨끗하여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의 삶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시작됩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앞에 있으니까 좀 싫죠? 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선생님이 꼭 오셔가지고 선생님 또 보고 다른 선생님들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가 우리 경빈이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경빈이 항상 이렇게 밖에서 놀다가도 4시 땡 되면 집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썰이 있어요. 썰인지 진짜인지 뭐지 모르겠지만 우리 항상 예배 이렇게 경빈이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니 전사님도 너무 힘이 나고 우리 선생님들도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평 버리기. 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한계를 버렸어요. 뭘 버렸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해야 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버릴 겁니다. 무엇이냐? 불평을 버릴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탈출시키는 내용을 같이 봤나요? 어디에서 탈출시키는 내용?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4주 동안 나눴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봤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라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바로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이집트한테 어떤 것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양이랑 염소랑 발라서 이렇게 문 틀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네 거기는 죽이지 않겠다.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었죠? 맞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내가 넘어가겠다. 그 집은 내가 넘어갈게. 라고 하신 거죠. 그 말씀에 모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은, 지난주까지 말씀은 애굽에 갇혀있는 내용을 나눠봤는데, 오늘부터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가는, 탈출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4년 아니고 40년 아니고 400년 동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이제 뭐 나갈 그것도 없고 이제 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할 기미가. 하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앞장세워서 도와주셔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서 모세가 저 맨 앞에 걷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 걷고 있는데 앞에 어떤 게 하나가 쫙 보입니다. 너무나 이쁜 바다가 하나 보입니다. 그 바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홍해라고 합니다. 홍해 바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시고 너네에게 줄 땅으로 가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 이 길들이 좀 말이 안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이라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한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3, 4일 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돌게 해서 도착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쉬운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40년 동안이나 개고생하면서 돌게 하셨을까? 또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쫙 깔려 있는 걸 봅니다. 다 깔려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바다가 쫙 있는 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그거 뒤를 쳐다봤어요. 뒤를 쳐다봤는데 어떤 게 등장합니까? 바로 왕이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 길로 이렇게 갔다. 근데 거기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벌은 내리긴 했지만 계획이 별로 좋진 않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다고?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전차들, 말탄 이런 전차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나갑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딱 어디로 가고 있는데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 근데 뒤를 보니까 이집트 병사들이 막 오고 있어. 그렇게 뭔가 사면초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참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난 여기서 죽었구나. 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도 저기도 못 가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고 그런 불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여기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차라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한테 종살이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좀 당연할 것 같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주셨어. 와 좋다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을 보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길이야. 그렇다면 저 같아도 원망 불평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을 안 쫓아오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두에서 가고 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 모세도 이러한 상황에서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앞이 막히고 뒤에서는 뭐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알려주신 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못 들었나? 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이 상황을 되게 차분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대처합니다. 13장 14장 말씀을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0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4장이죠)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멘. 모세의 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도 이도 저도 못하는 그 두렵고 무서운 마음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나에게 이렇게 큰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꼬불꼬불하고 완전 멀리 뺑뺑 돌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옳은 길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길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등산하는 것처럼 완전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절대 틀리지 않고 그 길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내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10년, 15년, 17년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계획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이라고 제가 배웠는데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이 모세의 말씀과 같이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쟁반을 딱 피고 핸드폰 제가 몰래 막 안 냈거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배가 하나가 침몰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배가 침몰했네 하고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또 봤는데 다 구출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TV를 보니까 다 물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저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을 다 저렇게 만드셨나요? 정말로 도통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뭔 생각으로 저렇게 하셨을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한테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어떤 것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실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저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알아가려고 하였던 저도 그분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간혹 사실 지금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어리석게 볼 것 같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이런데 너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물어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 경로를 우습게 생각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뜻이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뜻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혹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어떠한 큰 계획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그 어렵고 힘들고 꾸불꾸불한 그 길을 통하여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너무나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찡찡대기보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제가 이쪽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어요. 종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찡얼찡얼하는 것보다 오늘 모세가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바라옵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좋지만은 않을지라도 좋게 보이지 않고 되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만 같이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다 알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헤쳐나가고 피할 길을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되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그 일을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계획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더욱더 그것을 믿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친구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나의 길을 온전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서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믿습니다. 또한 지금 드리지 못한 예물은 앞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서 배운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을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주변에 전하면서 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어버이날. 여러분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게 참 말로는 감사하는 게 쉽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기 바쁘고 화내기 바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불만하기가 바빠요.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루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자녀됨을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가사에 재롱도 좀 피워 드리고 함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오늘도 701명인가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정말로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종식될 수 있도록, 다 끝나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공부가 있어요. 내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네, 주일이니까 함께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또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관계 없으시면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